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처음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처음은 잘하는데 마지막까지는 잘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처음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해 살면서 왜 이혼하게 됩니까?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했던 그런 마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네보다 더 낫다, 너 문제 있다, 상대방을 비하하고 함부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깨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 교만하면 처음 마음 잃어버려서 다툼이 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그 감격,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텐데 어느덧 나란 존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거지 은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교회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문제인데 어디 간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주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게 주어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많은 복을 받아서 살았지만은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변질되면 교만하면 축복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리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짐을 정리하십시오.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넌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게서 말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화과를 가져오라 해서 무화과를 진열해갖고 히스기야 왕이 아픈 곳에 발랐어요.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함을 보고 사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선물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병에서 노임받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신들에게 내가 이룬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왕궁의 여러 가지 은금 보화를 보여주고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령 죽고 살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껴놓고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습니다. 왕궁의 은금 부하를 보여주고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고의 무고를 보여주면 내가 했던 것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내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했다는 것처럼 왕국의 은금 부하 보여주고 무기고의 무기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생명 주지 아니하면 그동안 모았던 은금 부하가 무슨 성이 있습니까? 무기고의 무가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겠다고 선포하니까 히스기야와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옆에 교만을 늦추고 돌아왔더니 그러면 내 진노를 네 대에 내리지 않고 네 자녀 손등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노함 받아야 할 텐데 히스기야 장점은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섰더니 진노로 내려야 될 징벌을 다음에 내리겠다. 네 때는 내리지 않고 네 자녀 때에 내리겠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원인을 뭐라고 하면 교만으로 보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걸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산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교만이 싹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셨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평강 주셨고 하나님 내 건강 주셨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사업장 여기 있게 된 것 하나님입니다 한 것이 바로 겸손함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가 내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으로 잊혀져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왜 그랬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받은 은혜로 에덴 동산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띄어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교만 때문에 결국은 신락을 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많이 모였는데 헤롯 왕이 말을 전할 때 백성들 가운데 이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바로 신이 하는 것 같구나. 다 옆에서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랬더니 이걸 기쁘게 받은 거야.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해야 될 텐데 맞아 내가 신인가 보다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충을 먹이니까 그 자리 죽고 말았어요. 권력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물질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면 교만이 싹 터서 그때부터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숱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영락교회 전임전사고 명숙교회 부목사고요. 일사명숙회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좀 물질도 있게 되고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니까 고개 들고 나를 드러내다 망한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겸하는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한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겸한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수리의 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스트레스 받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고침 받게 됐으면 바빌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걸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주지 않았다면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도 명예도 다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내 힘, 내 권력, 내 영향력 과시하다가 결국 진노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가 잘되고 풍요로울 때 내 마음이 고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잘됐을 때 받았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복받으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잘됐다고 고개 들고 깝죽거리고요, 내가 천년만년 살 거 계획하면 하나님께 생각지 못한 쓰나미 같은 많은 어려움을 주게, 질병을 주게 되고요, 물질의 손해가 되게 되고요, 가정이 아주 박살나게 되고요, 자식들이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마음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물질을 얻었다, 걱정이다. 잘될 때 하나님 기억해라. 이렇게 벌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끝났지만 오늘 제가 우리 교회 2부에 때 보니까 집사님 4분이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 교회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사건 사고로, 생각지 못한 불의한 일로 모든 사람인데 여기 있는 거 은혜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가 나이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을 잃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성의를 걸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의 도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을 빼고 내 능력과 힘으로 이 바벨론성을 이룬 것 아니냐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도 빼먹고 자기만 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엄청난 진노를 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자에 쫓겨나게 됩니다. 들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독수리가 거친 피부를 갖듯이 그가 7년 동안을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고대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성과가 내면 내가 똑똑하고 잘 돼서 이렇게 됐지,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이렇게 잘 지켜냈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그런 생각이 든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어떻게 낮추십니까?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물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가정에 생각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든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이 바벨론을 이뤘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곤자에서 밀려가게 되고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난 대대에 이리로다. 아멘. 시간이 지나니까 총명이 온 것이 아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다시 곤자로 복귀하게 됐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생이 회복된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도 길이 안 열려집니까?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육체에 질병이 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된 것 아니에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모든 문제도 회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무릇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살 줄 알았더니 한순간 남에 의해서 곤자에서 벗어나게 되고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면서 정신 이상병자 몇십 천대에 받았더니 그래, 무릇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 내가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학을 할 때 설교를 가르치는 정장복 총장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많은 목사들이 감사합니다 끝나버릴 때가 많아. 근데 우리가 첫째 교식,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걸 통해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내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귀가 열려져서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은 그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신앙이 성장할 때도 슬그머니 교만은 내게 다가옵니다. 기쁨 맞고 보니까 슬그머니 교만이 와서 내가 뭔가 한 것 좀 생각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번 총회 가서 너무 느낀 건 감사한 것은 장로들이 이야기했지만 다들 나한테 문 목사님 부총회장 나가라고. 아마 내가 교회가 부흥했고 가득 찼으면 총회장 나간다고 깝죽깝죽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년 만에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순서 끝났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문제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골프 치러 가고요, 해외여행 가게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은 이곳에 나오게 된 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다는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겸손함이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곳에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언제나 주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자리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거울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잘되고 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날 봐요. 제이자 권사님 너무 날로 멋있었는데 올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화장할 때 그냥 거울 안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선크림 하나만 바르도 거울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의 거울을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비춰볼 때 잘못되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가고 실패의 길을 간데도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 항상 거기에 딸려오는 것이 뭐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지 이 물건을 잘 사용하지. 물건 이거 아리송하니 이거 뭔지 모를 때 물건 제품 사용서를 봐야만이 그 물건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 때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닦고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KBS에서 서장훈이하고 이수훈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무엇이니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보살같이 해갖고 탁 어떤 의뢰인이 자기의 문제를 고민해요. 이혼의 문제, 남편의 바람피는 문제, 돈의 문제 이야기하면 딱 보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없어. 무엇이 물어보살? 답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모압의 왕 메사가 항상 조공을 했는데 아버지 아방이 죽고 난 다음에 조공을 안 주니까 사돈관계는 남쪽에 하나님 잘 믿던 여호사밧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나라와 더불어 에돔 왕까지 더불어서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치니까 군사 수도 많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축을 데리고 간다. 이것은 전쟁은 선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식량을 갖고 가는데 7만의 물이 딱 떨어져 말았어요. 전쟁도 하기 전에 갈증 때문에 죽게 됩니다. 짐승도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했더니 머실 묵만 아니라 전쟁 승리한 놀라운 역사, 한숨에 일어나는 귀한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도 잘 됐지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 왕도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100만 대군의 구스의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은혜로 이겼던 아사 왕도 교만하니까 마지막에 발병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예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몰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도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6.25 동란으로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잘했어요? 경제가 더 잘했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했다고 했더니 주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났더니 배가 따뜻해져서 성전에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할 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다고 자기 생각 경험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유튜브 통해 예배 드리는 게 그건 구경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는 장치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몰라. 뭡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줄하면 다른 채널 돌리면 돼요. 그러더라. 심각하지 않아요? C채널, CBS, CTS 있으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돌린대. 그 은혜 받겠어요? 언제 이 나라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었습니까? 관세 정책이 저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하고 똑똑했어요? 믿음의 선지자의 눈물로 기도하는 의지했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사방팔방으로 위기에 빠진 이 나라가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저 마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쩐다?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평안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시길 기도로 축원합니다. 더 잘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어 살 것처럼 고개 들고 교만하면 주셨던 모든 은총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만은 은총도 거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만은 은총을 거스릅니다. 교만은 은총을 거스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받았던 은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걸 회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히스에게 했던 것처럼 진노할 것도 멈추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은혜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